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을 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써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다 그 속에서 존재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손 안에서 주관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있는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자 하는 기회가 있는 대로 자꾸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싶어하는 죄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것과 같이 온 인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탕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진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위하여 공중을 만드셨고 물고기들을 위하여 물을 만드신 것이고 들짐승들을 위하여 들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날 수 없는 새가 있는데 그것이 펭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펭귄은 하늘을 날 수 없는 유일한 새이면서도 유일하게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새가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들짐승은 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에 자유가 아니라 그건 이탈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물고기는 또 그 이상 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에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 속에서 참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인간이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는데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질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세 번째로는 저주, 가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한 그런 형벌과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이 두려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질병과 싸워보려고 의학계에 참 많은 일들을 종사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살아도 죽음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가난과 이 모든 것들을 싸우기 위하여 그것에서 부유해지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모든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한국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돼지나 모든 것을 키우더라도 그 가운데 방목이 가능합니다. 양도 그냥 풀어놓으면 그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그런 땅들이 우리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특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주인도 눈으로 식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귀로 듣고 주인의 음성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염소는 사람을 분별할 때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 가운데는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고슴도치 같이 작은 그런 짐승이라도 그 고슴도치도 조금 자기에게 위협이 가해지게 되면은 자기를 동그랗게 말아서 자기 안에 있는 깃털을 곤두세우면 가시같이 되버려서 그 가운데 누가 그에 대하여 공격할 수 없도록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들짐승이나 이런 맹수들도 똑같이 자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있지만은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시력도 약한 데다가
그래서 오직 정말 목자가 아니고는 목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고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 또 그 가운데에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오직 그 가운데서 양을 지켜야 하고 양과 함께 더불어 있어야 되고 양을 인도해야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 나라에는 양들을 인도할 때에 그런 풀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들러 나갈 것 같으면 거기서 한순간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 개월이 걸리고 때로는 1년, 2년까지도 먼 데로 나가서 먹게 하고 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을 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땅이 간조하고 땅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그 가운데 풀이 나 있는 것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것은 양은 굉장히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그러한 모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의 관계를 그것으로 비유하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이와 같이 오직 목자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양을 목자에 의해서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자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역할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꼴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양을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양을 목자가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원래 불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자체는 부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그 은혜의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이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오고 싶어 오고 내가 가고 싶어 가고 한 내 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집에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처럼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겁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전부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야곱아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전부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갈대아우르스를 위해서 떠나게 하시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삭개오야 내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받은 자들,
정말 그 부르심에 응답받고 주 앞에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을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은 목자를 보고 그 가운데 앞서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양육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앞에 가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것을 인도 차원으로 보는 것이고 뒤에서 양을 모으는 것은 보호 차원을 이야기하며 또 양무리 속에 중간에서 함께 가는 것은 함께 하시는 목자의 함께 하시는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간다고 오늘 표현하신 것처럼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고난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다가 뒤에 늦게 오면은 기다려주셨다가 올 때까지 함께하고 또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요 성질 부리는 대로 하나님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릴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다리몽둥이 갖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눈 다 빼버리면 두 눈 갖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죄를 범하더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그리고서 한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신다면 그냥 죄를 범한 순간순간마다 다 쳐버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주님이 그 마음에 인내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실 인도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고 자기 죄에서부터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사망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은 오늘도 이와 같이 죽음을 깨시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용이 뭡니까? 우린 주님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주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보고 가정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보고 남편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보고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고 형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보기 때문에 기준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기의 표준과 자기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진 건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은 앞서간 목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된 개를 보더라도요, 훈련되지 않은 강아지나 이런 걸 보면은 주인 앞서 인도해요. 앞서가요. 그래서 끈을 매고서 목살이를 하고 가더라도 끌려다닙니다, 주인이. 그러나 훈련된 강아지나 개는요, 첫 번째 어디는 먼저 가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 옆에, 주인이 서면 옆에 서서 탁 앉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때 가장 첫 번째 말이 안 돼. 안 돼. 안 되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그 안에 음식을 갖다 주고서도 안 돼. 그러면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 한번 보고 먹을 거 한번 보고 주인 한번 보고 먹을 거 한번 보고 먹어. 얼렁 먹습니다. 근데 먹으려고 딱 하는데 안 돼. 그럼 또 이러고서 그 이상 먹지도 못하고 또 가만히 있고 또 주인 한번 보고. 그러니까 훈련된 개는 앞만 보고 먹이만 보는 게 아니라 주인 보고 먹이를 보고 주인 보고 먹이를 보고 그의 소리를 듣는다 이게. 우리가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가지만 세상만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고 거기를 볼 수 있는 거. 주님을 보고 속색이는 남편이라도 주님 보고 보면 이해가 된다 이게요. 주님 보고 아내를 보면 이해가 된다 이게. 불쌍하다 이게 그 마음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거들랑 주님 보고 남편을 보면은 노래를 하는구나.
독창을 하는구나. 테너가 됐구나. 부인이 뭐라고 막 하면 부인이 소프라노구나 해서 그냥 투는 겁니다. 이중창에서는 다 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가운데 주님 안 보고 보니까 그게 내가 왜 이 집구석에 시집을 와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아주 왼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 안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자녀들을 보고 주님 보고 하면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을 풍성케 하러 오셨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7, 80년 동안을 살 수 있는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곧 생명을 주는 것이요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특정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초청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의 신분증과 그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인이 있은 후에 초청장을 보고 그를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인도받을 때 초청장이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정말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를 그거를 보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왜 영적 여유가 없는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로 왜 두려워하고 있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세상을 봐야 될 텐데 주님 바라볼 만한 영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사실,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친밀함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곧 그분이 낙심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염세주의자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요. 그분이 죽으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풍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것이요. 그렇다면 양인 성도가 주님께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의 첫 번째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내 영혼아, 목자의 음성을 듣자. 내 영혼아, 주님의 음성을 듣자. 저는 이것을 정제된 언어로 바꾸기 위하여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그리고 그 양에게 똑같은 목소리를 흉내내서 불렀습니다. 톰이면 톰 하고 부릅니다. 그때에 그 양은 그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고린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오늘날 왜 이단에 대하여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목소리가 틀려서 그래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회하고 같은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양은 절대로 목자의 음성 외에는 다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단자들은 기독교회에 공인된 교회에 그런 말씀과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창시하고 거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몇 년도가 분명한데, 자기가 태어난 것도 분명한데 자기가 창시한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들로 인하여 지금 구원받는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요. 아, 그 이전에는 구원이 있다. 그 이전에 구원이 있었던 것이 왜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까? 그들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양이라면 절대로 목자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 양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들어오고, 성탄절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울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양이 이탈해버리게 되면 짐승과 이런 것에 의하여 거기에 먹잇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음성은 어디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시험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잘 자라다가 어느 한순간 친구를 잘못 만나면 도둑이 되기도 합니다. 강도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하나에 의하여 잘 자라던 그런 어린아이여도 성장하면서 잘못 만난 만남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삶이 곤두박질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에 사귐이 있어야 되고, 안에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한 번 시험 들으면요, 왜? 밖에 소리 듣거든. 밖에 소리에서 뭐가 어떻다더라 그려? 그때부터 목사와의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시험이 들면은 절대로 음성 안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전혀 그 속에 침령에 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깨져버리고 밖에 소리를 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그 주 안에서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뭔지 아십니까? 목자만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양인 까닭에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4절에도 그랬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 따라가면 살게 되어 있어요. DNA 같은 경우 그거를 말씀할 때도 아저씨 따라가면 아저씨 집, 아버지 따라가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음성이나 여러분의 모든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시험을 주는 사람도 좋지 않지만은 시험을 너무 자주 받는 너무 연약한 심령도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글 가운데 있어서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간호사가 쓴 이야기고 간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한 2시, 3시 정이 됐는데 비상벨이 환자에게서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밤에 무슨 응급상황인가 보다 해서 막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하고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잠깐 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거기에 병실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부르셨는데 할머니는 누워 자고 있고 할아버지가 거기서 사과를 들고 있는데 이 사과 좀 깎아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응급 상황만 눌러야 할 배를 눌러서 찾아왔더니 사과를 깎아달라는 것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바쁜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가로 이 사과를 깎는 것이 내 일이 아닌데 나보고 사과를 깎아달라는 거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따지고 뭐라고 하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어날 것 같고 이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깎아줬답니다. 한참 깎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다 깎았더니 하나님 잘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갈수록 태산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냥 대충 잘라주면서
아니 이런 거는 보호자가 있는데 왜 그러냐? 자니까. 그러니까 좀 깎아주시고 좀 잘라달라고.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걸 잘라줬답니다. 그랬더니 예쁘게 잘라달랍니다. 아니 어째 또 예쁘게 잘라달라는가. 그걸 보고 대충 잘라가지고서 그냥 놓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간호사를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안목의 간호사님. 그래서 찾아와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구나 하고 이제 알아보고 맞아줬더니 하는 말이 왜 오셨는가?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사과를 깎아달라고 할 때에 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그날이 자기의 결혼 기념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할아버지는 남편이 자기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그런 사과 하나 있는 거를 깎아주는 건데 자기는 손이 힘이 없고 깎을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래서 간호사를 그렇게 불러 마지막을 그렇게 나에게 하고 싶은 거를 한 모양이라고. 그때 내가 깨서 해버리면 그 남편의 그 바람과 마음을 깨는 것 같아서 자고 있었느니라고. 그때에 끝까지 깎아주고 잘라주고 이렇게 해준 간호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찾아와서 내 남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느니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간호사는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작은 그것에 대하여 작은 그 사과를 깎아주는 그거를 왜 기쁘게 못했는가. 작은 것 하나가 그에게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이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성심성의껏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양보가 없고 이해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가? 대부분의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동면에 들어가기 위하여 뱀들이 먹이를 먹고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때의 산등성에다가 전부 그렇게 거기 둘레에다가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에 뱀이 수십 마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서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했대요. 왜 거기에 뱀들이 다 거기 그물에 걸려가지고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뒤로 빠져나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맹수들이나 대부분의 들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진만 있지 후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후퇴를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도 후퇴하지 못하고 전진만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적 여유를 가지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도 감사하는 거고 주실 줄 믿는 것도 감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여유를 갖고 여러분의 작은 행위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가정을 감동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안에 영적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함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었으니 주님 바라보고 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능력 부어주시기를